오늘 전거될 말씀은 빌립보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 어마어마한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먼저 18절, 빌립보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하는 것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차례 말씀을 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정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찬송가 뒤에 박혀져 있는 이 십계명, 이것은 끝도 한도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기한이 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무한대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십계명도 기한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고 우리 바울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간다. 이것은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길을 간다면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도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대신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주께서 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는 왜 지셨는가에 관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인간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주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해답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됐다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다음 남 따라 하셔도 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저주의 법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 그 위에 어른들이 또 한 60만 명. 그 장정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60만 명, 한 여자가 60만 명 되는 거지.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했으니까 한 살부터 20세까지도 한 60만 명, 또 남자가 60만 명 된다면 한 400만 명이나 300에서 400만 명이나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송아지 소머리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법을 배워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400년 동안 물들었던 그 버르장머리가 계속 있다고 보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 죽고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런 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무슨 법에 의해서 죽었느냐? 십계명의 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 십계명의 율법은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법을 다 지킬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의 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는 것은, 십계명은 지킬 수도 없고 또 실행할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법에 의해서 많은 잘못된 우상 섬기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 십계명의 법이 나와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상을 섬기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것은 바꿀 속 어질량입니다. 뭘 바꾸느냐? 이 백성의 율법의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의 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바꾼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죄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바꿔서 율법의 죄와 예수의 육체를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말리아에 해적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큰 상선이 소말리아의 해적들한테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가 소말리아에 가서 그 해적 대장을 만나서 하는 중에 돈을 얼마를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배를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처음에는 한 번은 그래서 돈을 주고 풀어왔습니다. 그것을 대가를 주고 사람을 찾아온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들여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소말리아 사람들이 해적들이 또 한국 배를 또 잡아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군함이 가고 그 다음에는 소말리아의 해적들 때문에 군함들을 배치를 해놨다가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가서 그냥 잡아오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행동을 못합니다. 한 3번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짜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그 고통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십자가로서 속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량하신 지가 언제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그때에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하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율법은 언제까지 있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이란 죄를 범하는 것에 죄를 더하는 것이 율법이다. 범법을 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 십계명의 기한은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십계명이 있어야 있다. 그 이유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시는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무엇이? 십계명이, 율법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은 율법 시대는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군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놨느냐? 자,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들은 모든 십계명까지 포함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성경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걸려놨어요. 원래 자손들이라고 하면 여럿이고 자손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집 아들밖에 안 되는데, 성경이 자손들이라고 하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그러지 한 사람을 놓고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서 자손들이라고 하였으니, 야,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원래 자손들이라고 하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한 사람을 두고서 자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한 사람을 두고서 자손들이라. 원래는 그건 단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손들이라고 하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한 사람을 두고 자손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자손들이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를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 누구냐? 여섯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때 2000년 전에 율법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2000년 전에 끝이 난 그 율법 시대를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 십계명을 받은 것은 예수의 십계명을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십계명을 무효화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으로 보면은 2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교회에 오기 전에, 행복한 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어렵게 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렵게 되려고 하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죄인 아닌 기독교인 아무도 없습니다. 어렵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다 같이 따라, 그럴 수 없나니라.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런 금 같은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어렵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성경대로 어렵게 되려고 하다가 전 세계 기독교 다 죄인 됐잖아요. 죄인으로 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죽었잖아요.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서서, 너 교회 몇 년 믿었어? 저 한 50년 믿었어. 그 천당 가겠죠? 천당 이쪽으로 여기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 가만 잠깐 있지 마. 수지에 탕을 적어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 너 맞지? 야, 저 맞습니다. 네가 죄인오라 할 때 불러달라고 나한테 저렇게 애절하게 눈물 내며 기도했잖아. 그럼 네 소원대로 들을게. 내 지옥으로 가고 확 뜯어버려. 부를 찬송이 있지. 죄인으로 할 때 불러도 그게 말이 됩니까? 죄인은 결단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을 영생에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25장 44절로 46절로 봅니다. 보면은 46절로 보면,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죄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24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죄인으로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소서 해서 전부 죄인으로 죽고 있기 때문에 죽는 즉시 천당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야.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고 다 지옥 가기 생겼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직 심판이 없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각이 생겼다 그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해. 만약에 내가 의인이다, 김노아 목사 의인이다 하면요, 나보고 바로 이다 이러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믿기 전에는 죄인 돼서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십니다. 방금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 이 성경을 못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의인 되냐? 바로 운명이나 즉시 천당 가면은 절대로 의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가 죄인으로 시인하고 갔으니 갈 수 없어요. 부활을 하면은 의인의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면은.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명하는 즉시 천당,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당. 말도 안 되니.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게 기록이 없어요. 저는 이건 자랑이 아닌 자랑입니다만은 새벽 2시에 일어나면은 날 셀 때까지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50년 동안 성경을 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 100번 읽은지 1000번 읽은지 나는 그걸 모릅니다. 해서는 그걸 모릅니다. 다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좀 잘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에 기록돼 죽은 자의 부활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봅니다.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하는 것이 다시 부살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41절 욕되는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의 몸이 죽은 자의 몸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와 같이 부활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와 같이 부활할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죄인된 낮은 몸을 자기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예수와 같이 변케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고 사복음이라고 하고요. 성경에 기록이 없는 말씀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성경에 이르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물에 쓴 정서. 어물은 무엇을 가지고 어물이라고 하느냐 하면 십계명을 어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면 십계명을 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물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십계명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말했다는 건 도말에는 칠할도 지울 말, 칠해서 지운다고 합니다. 이 뺀트 칠하는 걸 도장한다 하죠. 도장한다 그냥. 그런 거로 십계명을 도말했다는 뺀트 칠해서 지워 없애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고 한자도 지울 수가 없다. 성경의 이름 1점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한다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홀어버린 것을 다시 세웠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홀어버린 것을 저주의 자신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돌아갔을 때 그 십계명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것을 십자가로 홀어버려서 다시 세웠으니 이보다 더 큰 대적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십자가로 헐었던 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다시 세워서 성경에 기록되는데 찬송가 뒤에다가 또 여기 있잖아. 또 붙여.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또 있잖아요. 다시 세웠잖아요.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예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예수의 십자가로서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보십니다. 1절 2절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성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나니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